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조과학, 저번에는 우리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네, 우리 노아의 방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네, 이거 영상 먼저가 아니고요. 예, PPT 제가 영상 틀어달라 그럴 때 틀어주시면 돼요. 노아의 홍수하면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1년 하고도 열흘이 걸리고요. 아라랏산에 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일주일 간격에 날려 보낼 때, 그리고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물이 점점 불어가는 과정을 홍수 전기라고 해요.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그리고 물이 감하고 말랐을 때를 홍수 후기라고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홍수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막부르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이 뭐예요? 흰색 글씨? 특별한 격변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자꾸 통일되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뭐가 함께? 땅과 함께.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를? 네, 그래서 우리가 홍수하면은 착각하기 쉬운 게, 물이라고 하니까 바다를 저주하시나? 바다를 심판하시나? 물을 저주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물로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땅이에요. 인간의 주체가 땅이에요. 여러분 물이 막 이러는데 물고기 물론 죽은 애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물이 휩쓸렸을 때 어떤 동물들이 죽을까? 육지 동물이 죽게 되고 육지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 다음, 네, 그 전에, 여기 보면은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 이게 이제 홍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와닿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래서 목사님이 쓰나미 영상을 한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쓰나미 영상에 나오는 쓰나미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거 한 일부분만 터졌을 때도 이 정도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2분 때 한번 틀어주세요. 일단 네, 지금 이제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어요. 일본이에요. 지금 쓰나미가 올 것이다, 빨리 대피하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거예요. 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금 쓰나미가 올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분 때 한번 틀어주세요. 6분 때. 네. 네, 6분 때로 한번 앞으로 쭉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 6분 때 보니까는 뭔가 기미가 슬슬 나오기 막 시작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 내가 보낸 영상이 이렇게 흔들려? 예. 그 우리 10분 때 한번 띄워봐 주세요. 결과만 봅시다. 너무 막 어지럽네. 예, 이대로 틀어주시면 돼요. 예, 여기. 와, 지금 물들 어때요, 지금? 여기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죽어요, 이건. 예, 살 수가 없어요. 수영 펠프스가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저쪽에 있던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쓸려 나간 거예요. 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지진이 잠깐 어느 한 부분에 9점대 넘어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쓰나미예요. 여러분 원래 이 깊은 샘들이 터졌을 때 전 지구적으로 이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다음.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요 절대 잔잔한 그냥 비
비만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변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이 흙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죠. 흙들이 보면 같이 이렇게 땅땅하게 붙어 있는데 이 진동에 의해서 이제 순간 흙들이 어떻게 되면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액체처럼 막 흘러가요, 흙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흙에다가 만약에 건물을 올렸으면은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게 막 녹아가지고 막 흘러내리면은 그 건물은 자연스럽게 다음 넘겨주세요. 일본에 실제로 이 니가타 지진 때 일어난 거거든요. 이때 이제 그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들이 그냥 우수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들은 맑은 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내리는 비처럼?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 아까 봤던 그 쓰나미 물같이 그런 흙탕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쓰나미 정도, 뭐 조금 지진 울리면 그냥 빨리 해갖고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칠레 지진이 1960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칠레가 어디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어났는데 22시간 만에 일본을 강타해요. 그때 해가지고 140명이 죽게 됐는데 그때 파도가 이제 몰려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840km였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로 파도가 와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쓰나미 뭐 경보나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는 인명사상이 일어났을 것이고, 인도네시아 이 2004년에 목사님도 기억하는데 이때 지진이 9.1의 지진이 가까운 데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빨리 왔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3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한쪽 지역만 아니고 삽시간에 막 여러 군데서 기쁜 샘들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화석을 보면은 이 갑자기 이렇게 확 덮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원래 물고기들을 보세요. 지금 물고기 화석들이 손실나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딱 완전체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완전체로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이전에 우리 찬양팀 앞에다가 불러넣고 막 연기시켰잖아요. 그때 흙이 천천히 오고 바람이 맞고 막 이러면은 절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존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덮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고기 화석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미 등뼈 지름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 그림이 좀 잘렸는데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작업을.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사냥하다가 입에다가 이제 넣었다가 그냥 확 덮쳐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 먹자마자 변을 당한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화석 가운데 다음 제일 많은 화석이 어디냐? 어떤 종류의 화석이 많냐? 여러분 이게 무슨 화석이에요? 조개예요, 조개. 다음 넘겨주세요. 조개가 가장 많은 화석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이 화석들 특징이, 조개 화석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솔직히 조개구이 한번 먹어봤다. 조개구이. 자, 여러분 조개 구우면은요, 처음에는 입 닫고 있어요, 열리고 있어요? 닫고 있죠.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조개가 입을 쫙 벌립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닫고 있습니까? 닫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살아있을 때 묻혔다, 죽어있을 때 묻혔다? 살아있을 때, 완전히 싱싱할 때 묻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개들이 어마어마하게 화석들이 이제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이게 앵무조개라는 거예요. 이게 조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이 콜로라도에 가면은 이 앵무조개라는 조개 화석이 있는데요, 무려 10억 구의 화석이 나왔어요. 이 조개의 화석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조개 방향이 어때요? 서로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게 일렬하게 15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방향으로 흙이 아까 토양 액화가 돼가지고 흘렀다는 것을 그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조개가 바다 밑에 사는 생물이에요? 물 위에 사는 생물이에요? 그렇죠. 수면 근처도 아니고 완전 바닥 밑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조개잡이 배들은 고대그물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긁는 것이 있었어요. 배가 이 땅을 긁는 거를 쭉 끌고 가갖고 건져 올리면은 그 안에서 조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움직였다는 건데 땅이 속도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냐면 시속 7m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태풍이 분다고 해서요. 이 물 속에 있는 게 안 움직여요. 물 위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지 물 안쪽이 이 바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랜드 캐년이라고 들어봤어요? 와, 목사님도 공부하면서 놀란 게 그랜드 캐년이 어느 정도 광대하냐면은 깊이 지금 저 해가지고 들어가는 깊이가 1.8km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요, 이 그랜드 캐년의 길이 있죠. 수평의 길이가 450km예요. 420km가 어느 정도 하면 한반도 크기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이런 협곡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와, 엄청 크죠? 자, 그런데 과연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떡시루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했는데 진화론자들은 시간에 의해서 저렇게 쌓였을 것이다. 겹겹이 쌓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지질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입자가 크기가 다른 것들을 과연 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해서 굴려봤더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다음 이런 모양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무거운 것이 뭔가 먼저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게 위로 올릴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는 땅이 흘러갔을 때 토양 액화가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랜 시간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이 쌓인 게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자, 다음 한번 해줘. 쭉쭉 넘어가 보시죠. 네, 쭉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층들이 쌓일 때 특징이 뭐냐면은 위에 있다고 늦게 만들어지고 아래에 있다고 늦게 만들어지고 위에 있다고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네, 화산 폭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1980년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쌓입니다. 그 쌓인 모습을 한번 저탕 위에서 밀려서 쌓이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렇게 쌓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랑 많이 닮았어요 지금? 그랜드 캐년이랑 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수억 년에 걸쳐서 쌓인 겁니까? 아니면 삽시간에 쌓인 겁니까? 삽시간에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음. 이 그림. 여러분, 지금 이 노란색이 그랜드 캐년 지층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지금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저 50개 주가 넘잖아요. 그렇죠? 이 광활한 땅 가운데 그랜드 캐년 지층이 무려 저랬다. 지구상 어디에도 이렇게 생긴 지층은 없다. 왜 그럴까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떻게 보면 쌓인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노아의 홍수 때 그런 토양 액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다음 넘겨주시면은 생물들이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탕류의 흙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한번 보시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 그랜드 캐년 이 단면도예요. 6개 화석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전 지층에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여러분 책에서 공부할 때 삼엽충은 고생의 캄브리아기 표준 화석으로 배워요. 그런데 맨 꼭대기층에도 이 삼엽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섞여서 이 지층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층을 만들어질 때 시간이 쌓여서 한 게 아니라 삽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그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 화석은요? 사람 화석은 왜 별로 안 나왔을까? 여러분, 일단은 아까 쓰나미 같이 막 물이 몰려왔을 때 사람은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원래 이 땅에 이제 있다가 바닥 쪽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화석으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해양 무척추 생물들이 가장 많이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몸이 목사님 저 맥주병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고 폐가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뜨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 화석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이거 참 재밌어요. 화석의 발견 빈도예요. 여러분 95%가 해양 무척추 동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석에 보면은요 100%라고 따지자면 95%가 무척추 생물이에요. 그럼 나머지 5%는 뭘까요? 해조류와 식물들입니다. 목사님 그럼 95 더하기 5는 100%인데요. 0.0025%가 바로 척추동물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도 0.001%도 안 되는 화석 가지고 지금 진화론자들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밖에 안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숨쉬는 그런 파충류라든지 일반 동물들은 뜰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주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99.9%는 뭐냐면은 나무 껍질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화석은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화석은 아래 부분에 있고요. 0.0025%처럼 정말 드물게 발견되는 것을 진화에 대한 믿음으로 이 지질 세포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은 지구상에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욥기서 38장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8명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글씨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한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오시는 재림도 이 노아의 홍수처럼 아까 어때요? 쓰나미가 860km의 순식간에 덮쳐버리는 듯이 그 노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파도의 속도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8명, 어디에 탄 8명? 방주에 탄 8명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보면 불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앙! 하고 물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고를 안 듣는 인간들,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노뱀을 안 보고요, 자기 방식대로 막 독을 빼려고 막 빨려고 하고 막 쇼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래, 채이야. 죽었어요. 그러면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노아의 때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살았고 불뱀의 때에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본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살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제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